자, 74년 전 6.25 전쟁 당시 우리 선조들은 뭐 먹고 버티셨을까요? 그 엄청난 총탄과 또 수많은 많은 그러한 아픔 속에서 피난길에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을 드셨는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주먹밥이었어요. 주먹밥. 주먹밥. 갖은 양념을 밥에다 넣어서 동그랗게 공처럼 주먹처럼 만든 밥, 주먹밥. 아마 그 당시에 갖은 양념 없었을 것이고 아마 소금만 뭉쳤었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우리가 밀렸을 때에 그때에 다부동이라는 곳에서 전투에 승리를 했는데요, 다부동 전투의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를 주먹밥 때문이라고 한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당시에 이 경남에는 보리 농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드셨다고 합니다. 보리 속 등뼈로 만든 수제비, 등뼈로 만든 수제비, 잘 모르겠습니다 뭔지. 그리고 보리개떡 드셔본 분은 손 들어보시겠어요? 보리개떡. 다 드시는 건가요? 보리개떡?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칡과 밀가루로 만든 소다칡빵. 소다칡빵 드셔보면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 계시구나. 9시 예배는 아무도 안 계셨었어요. 소다칡빵. 그 다음, 이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남은 음식을 섞어서 끓인 꿀꿀이죽과 업그레이드 버전인 부대찌개. 아마 우리 선조들이 그 난리통에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처럼 음식을 대하셨겠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그것입니다.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자, 성경에서 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은 그 자체는 징계나 시련을 뜻합니다. 징계와 시련. 잠시 내일부터 읽게 될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지도로 보시면요, 기원전 8세기경 이사야 당시에 아수르 제국이 중동에서 일어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튀르키예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란, 이라크까지를 아주 빠르고 잔인하게 정복을 하죠. 이미 기원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포들은 저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갔고요. 이제 남은 건 예루살렘과 남유다 아주 작은 국가만 위태롭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집트 제국이 있었죠. 자, 이런 정말 말 그대로 풍전등화, 이 시련, 강대국에 의하여 아예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 가운데에 내가 너희와 이렇게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렇게 동행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라고 약속하셨어요. 즉 앞에는 스승이, 뒤에는 목소리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는 순간에서라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였죠. 사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며 이 자리에 힘겹게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생계, 또 당장 이사 때문에, 그리고 내 노후, 또 당장 퇴직 이유를 걱정하며 고개 숙인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재 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경기 전망 지수가 100이 되면 평균이고 100 이상이 돼야 기대하는 건데 현재 점수가 62, 65점. 그러니까 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둡게 좀 전망하고 그것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때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죄책감에 늪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이의 잘못으로 전혀 계획에도 없는 어둠의 나날을 보낸 분들 계십니다. 자, 이러한 환난의 떡, 고생의 물 항복판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사야에서 약속된 그 주님의 동행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내 앞에 스승이 보이고 내 뒤에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련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깨어진 심령. 시작. 깨어진 심령.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오자 이들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요, 빨리 남쪽에는 이집트의 사신을 보내요. 그들의 기병과 또 그들의 막강한 철병거를 그렇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는 의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 31장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구나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15절 오늘 본문에 그들이 만약 돌아와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분명히 너희들 그만 이집트에 사신 보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해, 너희 하나님을 잠깐 분주한 일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봐, 그러면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부지런히 이집트에 사신 보내고 부지런히 계산, 머리에 굴려가며 어떻게 이 난국을 타게 할지를 순전히 인간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들이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고 이집트의 군사력을 의존했던 그 시도가 성공했습니까? 그 다음 16,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는 이런 인간적 방법으로 재난을 해결할까라고 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하였으므로 너희가 실제로 도망할 것이고 실패할 것이다. 너희들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대적 한 사람이 유다를 꾸짖자 1000사람이 도망을 했고요, 5이 꾸짖자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고 산마루 위에 정말로 초라한 깃대 갖다 질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안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 백성들이요, 오늘 저는 본문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우리도 이럴 때 많잖아요. 갑자기 뭔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에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하고 정말 분주하게 다니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다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세요. 그만 이집트 의지해, 그만 사람 의지해, 돌이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죄의 완고함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답니다. 분명히 우리 머리로는 주님 신뢰해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주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죄성입니다. 죄성. 다른 말로 말하면 반역이죠. 반역. 즉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성향,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내일부터 보시게 되면 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라고 시작돼요. 자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 딸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이 근거는 우리가 계속 보지만 사무엘 하에 다윗 언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될 거야.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거역했어요. 자, 거역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다음 설명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아버지 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대요. 그렇게 아버지가 구원했고 은혜를 베풀었지만 백성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즉 아버지를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우력이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뒤로 버렸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기 위해 가장 먼저 깨어진 심령으로 있어야 할까요? 여기서 깨어졌다, 마치 질그릇이 바싹 부서져서 더 이상 붙일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상태, 깨어진 심령. 이게 왜 깨어지냐면요, 이거죠. 나는 보면 괜찮은 사람 같았는데, 난 뭔가 믿음도 있어 보이고 뭔가 선행도 있고 사랑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 나의 본 모습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을 원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사는 교만이 가득한 게 나의 실상이에요. 내 실제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무너져 있는 상태가 깨진 심령입니다. 깨진 심령.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떤 사람은 성장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어진 심령으로 바싹 부서지잖아요. 내겐 선함도 없고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가만히 본 내 속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물리치고요, 주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그런 내 모습 보고 슬퍼하는 자, 깨어진 심령,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신앙을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향해 오해하기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돼, 내가 좀 더 하면 돼라고 자꾸만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신앙에 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 4절이 아버지를 몰라본 배역한 백성으로 시작된다면 이제 이사야서 66장에 가보시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동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통회하다란 말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왜 선을 행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마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런 애통의 심령으로 주 앞에 머물러 있습니까? 근데요, 잘 안 돼요. 저를 보더라도요, 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후에 그렇게 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떠 있지? 왜 내가 주님의 어떤 그 알잖아요, 본인이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를 왜 떠 있지 보니까 뭔가 자꾸만 어떤 교만, 어떤 자기 자랑, 뭔가 어떤 자기 만족에 거해서 이게 제가 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 상태로 깨어진 심령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주 앞에 머물러고 안 돼서 엎드리고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저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저는 지금 헛된 자기 기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계속 엎드리고 많은 순간 그렇게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그때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을 돌보리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늘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자이고 목사이지만 하나님, 저는 질그릇에 불과하네요. 제가 제 속에 어떤 선함이나 제 속에 어떠한
은혜 때문이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없는 투박한 질그릇 죄인에게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보물을 담아두신 것 뿐이군요. 하나님, 제가 질그릇이라는 것 절대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무언가 된 사람인처럼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방심할 수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사실 우리 그 실패 속에서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한 모 지체는 어느 안수 집사님이신데, 제가 신방 갔을 때 그 고백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 망해서 망한 게 제게 축복이었습니다라고 자신의 사업의 실패를 한참 고백하신 것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굳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깨트릴 수 있다면, 아니면 비록 내가 어떤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조금만 옆에 이웃을 보면 지금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시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을 내 마음에 품고 함께 나도 내 마음을 깨트린다면 그럼 교만할 시간이 없겠죠. 때로는 우리 교회도 제가 붕 뜬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 괜찮네, 내가 잘하나? 뭐 이런 착각.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보면 미래자립교회나 정말 교회에 힘든 분들 교회 많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고 함께 내 마음을 깨트린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짐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됐지만 배우자 하나 변화 못 시킨 어떤 마음의 깨어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마음 하나 돌이키지 못해서 마음에 지속적으로 원망도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인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의 떡 속에서도 내 마음을 깨트리고 주 앞에 엎드린다면 우리 주님의 약속대로 나를 돌봐주시고 주님의 동행을 경험할 준비를 마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심령,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은혜의 확신. 시작. 은혜의 확신. 자, 이사야서에서 백성들은 반역의 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의 죄로 징계와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계속 다윗의 언약 상기시켜 드리죠. 만약 네 후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야. 그러나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은 것처럼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왜?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결국은 이들을 향한 인생의 채찍과 매를 의미합니다. 아수르로 때리고 또 수많은 재난으로 때리는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의 그 언약,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 부정할 수 없으시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어 고난을 받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단어, 은혜와 긍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 아예 서 계신대요. 뭐가 정의냐면 그 하나님을,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고,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 정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정의의 개념이 다르죠. 보통 죄인을 벌하는 게 정의인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는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기다린 자에게 비록 그가 반역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의를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은혜와 긍휼은 동전의 양면이지만 언약의 동전의 양면이겠죠.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베푸시는 선물이고 호의이고요. 긍휼은 이미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를 품고 원래대로 회복하는 손길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은혜와 긍휼, 은혜와 긍휼. 우리가 은혜와 긍휼을 묵상하면 우리가 신약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어느 날 정말 이 둘째가 폐륜을 저질렀죠. 아버지 아직 살아생전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했고 또 이 탕자는 아버지의 명예와 이름을 완전히 실추시켜버렸죠. 그렇지만 어느 날 이 탕자가 깨어진 심령으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그냥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하지만 아들이라고는 못하겠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완전히 깨어진 심령으로 지친 행색, 남루한 행색으로 초라하게 절뚝이며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공의라면, 세상적 공의라면 이놈의 자식하며 내치겠죠. 그러나 성경의 공의, 바로 아버지의 모습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긍휼을 베풀기 위해, 즉 측은히 여기며 일어서셨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와락 안고 입 맞추고 그의 남루한 그 거지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넌 나의 변함없는 아들이란다. 그리고는 동네 사람 불러 큰 잔치를 베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변함없는 긍휼과 은혜입니다. 긍휼과 은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내 자신이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야, 내가 직분자 맞냐? 내가 정말 성도가 맞냐? 내가 그렇게 은혜를 체험했고 응답도 많이 경험했는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 저 양심 있지. 주님, 제가 이거 다 회복하고 나서 주님께 가겠으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는 분들, 특별히 남성들 중에 제가 술, 담배 끊고 그리고 세상 다 더러움 끊고 정결한 옷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교회 갈 수 없습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대단히 오해한 처사입니다. 차라리 철면 피워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실패, 죄, 수치, 정말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조금이라도 나아가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엇을 베푸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어느 때에든지. 특별히 여러분, 자기 의가 많은 분일수록 실패나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의 넘치는 긍휼과 은혜를 예사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죄인을 품으신 아버지,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며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의 19절 보시게 되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시리라. 아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륜, 배역, 무도한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버리고 이집트 의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환난의 물, 고통의 그 떡 가운데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수영록 교회가 있잖아요.
그 수영록 교회는 고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로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교 목사님 이대시지만 여전히 기도 목회로 한국 교회에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교회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회자가 되는 그러한 정필도 목사님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입 다물고 기도하라. 시작. 입 다물고 기도하라. 지금도 이번 주에 목요일 날 리딩저스 수영록교회 담당한 목사님과 교제했는데요, 지금도 이 말씀을 실천한대요. 지금도 입 다물고 기도하라. 입 열면 불평이나 하고 죄나 질 것이기에 시련을 겪으면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공동체는 금요일 날 1시까지 철야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전교인이 입 딱 다물고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주님 반드시 은혜의 선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만 나아가도 우리 주님은 뛰어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와락 안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대하시면서 다짐합시다. 입 다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 입 다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려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시면 돼요. 성령의 인도. 또 다른 말을 말하면 성령의 평안 주심, 또 성령의 감화 주심, 성령의 감동 주심, 성령의 지혜, 성령의 통찰력, 성령의 평안, 성령의 사랑, 성령의 어떤 좁은 길 가게 하심, 또 성령의 어떤 여유, 수많은 것을 다 넣을 수가 있겠죠. 20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너희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너희의 스승을 볼 것이란다. 자, 여기서 말한 이 스승, 환난 속에 분명히 보이는 스승은 1차적으로는 말씀을 가진 선지자들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쯤에 보실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아수르 대제국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거야. 너희가 이길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주심을 통해 백성들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스승, 말씀의 스승 분명히 볼 수가 있었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교만과 배역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맞아야 정신을 차립니다. 맞아야 시련을 통과해야 조금 마음이 깨어지는 척 할 뿐이에요. 근데도 시련 속에서도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불평 많은 것도 우리랍니다. 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는 훈련들 있잖아요. 훈련. 지금도 큐티 훈련 우리가 벌써 이제 종강이 됐고요. 어성경 훈련도 하고 있고 또한 이 두 가지를 훈련 받으면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제자 훈련 받으셔야 집사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집사 따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훈련은 빡셀수록 죄송합니다. 훈련이 강렬할수록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강하게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주 강조하셨죠. 여러분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더 잘하라고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향후 10년 동안 예수님 닮기 위해 나이, 직분 다 떠나 훈련하자라고요. 10년간, 앞으로 10년간. 경험상 예수님 만난 지 제가 30여 년 넘어가지만 어떤 외적인 시련이 있기 전에 알아서 주님 앞에 기면 알아서 그러니까 꼭 무슨 어려움이 있어 새벽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 실패를 겪고 나서 막 금식기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말씀 훈련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또 좁은 길 가는 훈련하고 참고 사랑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알아서 기면 여러분, 그러면 시련이 조금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아서 훈련받으면 외적 시련이 좀 줄어들까요? 예. 글쎄요, 제 경우는 알아서 하는 앞에 엎드리면 외적 시련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러나 여러분, 훈련받는다 할지라도 시련은 동일하게 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요, 알아서 훈련한 사람들은 그 시련 속에서도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이 아니라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의 떡, 감사의 물을 먹고 마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났을 때 욥은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이네요. 또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눈물 젖은 어떤 빵 속에서 여러분 서럽게 울지 마십시오. 만약 똑같은 환난의 떡이라 할지라도 예전과 달리 주의 말씀이 더 잘 들려온다. 예전과 달리 성경 말씀이 왜 달콤해지지? 그럼 여러분 지금 스승을 똑바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재하신 참 스승 예수님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히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그 깨달음이 고난 중에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앞에 모실 때에 그때부터 비로소 구체적인 성령의 인도를 이 말씀처럼 체험하게 됩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앞에 모신 성도들에게 임재하셔서 자꾸만 마음을 주세요. 너 그만 안 돼. 너 회개해. 돌이켜. 너 사랑이 식었구나. 너 감사가 식었네. 너 불평하지 마. 자, 우리 육신의 청각을 때리는 형태로 잘 오진 않아요. 대부분은 인격 대 인격의 교제 속에서 자, 지적인 깨달음을 오든지 내 어떤 감정적인 어떤 만짐을 오든지 내가 뭔가 소원을 받는 형태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성령과의 경험을 통해서 감당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앞서 보았던 이 고난 중에 함께 있는 참된 스승 이사야에서 보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앞으로 장차 올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임을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 혹은 여호와의 새싹, 또 한 왕, 또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시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다라는 표현처럼 고난받으신 그리스도가 내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는 현장에 함께 계심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의 이 성령의 약속을 체험하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보시면 보혜사 곧 부름받고 나와 동행하는 성령님이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여 주리라. 구체적인 샘플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몇몇 지체들과 교제했고 또 사랑방 보고서를 통해 우리 지체들의 성령의 경험을 제가 정리해서 함께 나눠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냐면요, 가령 부부가 갈등하고 서로 싸우기 직전에 자, 여러분 보세요.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여러분 기도 유창하게 24시간 하실 수가 있지만 제일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냐면 부부 싸움 할 때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 어느 한 남자 형제가 60대예요. 처음에 이제 부부싸움 할 것 같은 분위기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그래서 치고받고 하셨구나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아내한테 했어요. 안 싸웠어요. 제가 박수를 쳐드렸어요. 대단하시다. 또 40대의 한 남자 형제가 또 비슷하게 부부싸움에 직전까지 갔는데, 이 형제님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어떻게 그 순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건강하게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지금 많은 지체들이 연로하신 부모님 섬기느라 많이 힘들어해요. 시간, 물질적으로. 하지만 이번 주에 어느 사랑방 모임에 있는 한 지체, 한 자매, 어머님 케어하기 위해 되게 많이 눈물을 흘렸던 그 지체인데, 이 고백을 한 걸 보고 되게 감동이 됐어요. 뭐냐면, 부모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내 몫의 십자가를 감사로 온전히 감당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요. 이 마음으로 이겼던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일터에서도요. 일터에서도 이번 주에 윤학이 일터 속의 간증들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지체가 일하다가 여러분, 일을 하는 게 힘든 게 뭐냐면 관계도 힘들고 자기 권한은 한계가 있는데 책임은 내가 하지 않은 걸 짊어지는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체가 그런 곤란한 상황을 겪었대요. 자원은 부족한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 뒷감당은 본인이 해야 될 위기에 있었을 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선포했대요.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실 거야. 선포했고, 그 순간 평안이 맺고, 아직 문제는 해결이 안 돼 있고, 그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시작하셨대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할 거를 요청하자. 그래서 그때 주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전화하고 했더니 오히려 문제가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일터가 더 좋아졌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또 많은 형제들이 힘들어하는 건 문제가 음주 문제죠. 근데 우리 한 형제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신우의 모임에 들어갔다는 고백 들었었어요. 또 우리 한 형제는 주일날 골프 다 준비됐으니 당신 안 가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 형제가 한 말은 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저 예수쟁이인 거 알잖아요. 저 주일날 안 갑니다. 또 한 지체는 일터에 출근하면서 빵을 준비해서 함께 빵을 일터에서 나누면서 일터에서 출근할 때 빵을 준비하여 나누면서 기쁨을 얻고 믿는 자를 통해 직장 분위기가 좋아짐을 경험했습니다라고 사랑방에 고백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우리 일터와 가정에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맨정신으로 어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앞에서 복에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마음에서 성령으로 감화 감당하시는 주님의 동행이 있다면, 여러분, 비록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장에서 기쁨의 떡으로 감사의 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이번 한 주간에도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예수 제자 행복으로 승리하시는 기쁨의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아멘.